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소리가 조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뜨거운 가슴과 그러한 열정이 샘솟듯 하셨습니까? 아니면 속에 천불이 나거나 아니면 냉랭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둘 다입니까? 아까 우리 일부에서는 둘 다를 경험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인생이 좀 따뜻할 때도 있고 또 차가울 때도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시원케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말과 행동은 분명 구약 성경 그들이 기다렸던 예언의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폭정과 거짓 신들을 몰아내고 성전도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것을 그들은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의 하늘이 깜깜해졌을 때 그들의 왕이었던 예수님은 두 명의 죄수 사이에서 로마인들이 세운 십자가에 차가운 시신으로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6월절의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6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장춘몽처럼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꿈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꿈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 제자들만이 남아서 자기네들을 잡아갈까 두려워하여 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기대하고 이제 이것만 지나면 곧 내 안에 놀라운 성공이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조차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한 마음에 잠자지 못하고 잠 못 이루고 불안과 절망으로 한숨을 내쉬며 우리들은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오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예루살렘 제자들과의 교제에서 그들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부서진 희망과 좌절된 계획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상심한 마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러면서 내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조차도 다 가식으로 여겨지고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나만의 동굴로, 나만의 엠마오의 골짜기로 떠나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한 마음들이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묻고 나누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은 어떤 곳이죠? 해가 지는 곳이죠.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는 그 길들, 약 25리, 9km에서 10km 되는 거리들을 그들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는 해가 너무나 눈부셔서 아마 자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어두워오는 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토오는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어두운 밤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리고 그들의 슬프고 낙심되어 마음조차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힘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물론 때로는 강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부모의 주장을 내세워서 아이들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죠?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때로는 부모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린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소갈이 하면서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우린 기다리며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힘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힘으로 누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인격적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믿음 가운데 깨닫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슬프고 낙심한 이 마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고 마지막 성만찬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를 믿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들은 대화하면서 논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답 없는 대화, 논쟁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가 결론이 나올까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무덤은 없어졌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은 없으나, 그러나 그 어떠한 내용,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와 낙담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결과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응답을 빨리 듣기를 원하고 뭔가 분명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정말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호한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내비 찍어줄 테니까 주소 찍어주니까 글로 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많은 씨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단지 그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우리는 우리만의 동굴로 도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답을 주진 않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았을까요? 그들의 낙심한 마음, 실패와 절망하는 그 마음, 내가 예수다라고 보여주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뭐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바랬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논쟁하며 이기시고 그 놀라운 말과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기대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음은 달랐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에 대한 세상적인 야망에 그들은 집착했기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우리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실패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면, 나의 모습이 실패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실패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의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성공과 실패라고 규정을 지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약간 인터넷에 나오는 그 유튜브에 짧은 컷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조혜련 씨가
청년들에게 하는 이런 어떤 토크 콘서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강호동 씨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강호동 씨가 자기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야, 혜련아,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지? 조혜련 씨가 당연히 있지. 그때 강호동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실패가 뭔데? 인생에서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실패야? 직장에서 취업이 안 됐다고 실패야? 내가 계획했던 것이 떨어졌다고 실패야?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을 제가 듣고 저도 한 대 탁 맞았어요.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누가 성공과 실패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드셨을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보다는 오히려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했던 동료들도 버렸고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들으시고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오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빈 무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몇 번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성경에 나오시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 가죽옷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입히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오히려 사단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뱀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이미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넘어오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다시 살아나 왕으로 다스릴 것을 예언의 말씀을 이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핵심 영광은 고난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얻어질 영광,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그랬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든지 다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여 듣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가려던 길을 더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어요. 막고 더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몸이 피곤할 때 단 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우리의 인생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혀지자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배고픔을 느꼈던 거예요.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입맛도 없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은 배고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이나 보았지만 그들의 그릇된 기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때의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마술 같은 이런 신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어쩌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자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사라져 버리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했던 제자들, 차가워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고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한 마음이 있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깨달은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제 해가 뉴욕 저물었고 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불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빛이 비치자 그들의 육신의 눈의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빛이 비치자 그들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자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사랑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느꼈을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그 예루살렘을 마저 떠났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굴 속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동굴이 뭘로 변할까요? 그 동굴이 터널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했던 그 동굴이 우리 주님이 우리 눈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동굴이 우리 인생의 터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좀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20대 정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동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에게 있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굴같이 막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은 그 놀라운 우리의 굴을 터널로 뚫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터널에 인생이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 제자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과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시몬 베드로도 그때의 주님의 부활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매장으로 인하여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질 때, 느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터널의 끝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 괴롭고 나 혼자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